오늘은 도둑질의 근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둑질은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드는 행동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할 뿐이죠.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과 법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에 따르지 않으면서 불의하게 사용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소유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도둑질인 셈인 것이죠. 오늘은 도둑질의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보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뱀이 너희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받아들여서 그 열매를 먹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구름과 바다를 움직이고 하나의 어떤 이런 신령한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시죠. 이 뜻을 이루어야겠다고 계획하십니다. 그 말씀이라는 방법을 가지고서 일을 실행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라는 방법과 방법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의 결과가 일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것을 보시고서 좋다라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뜻과 방법과 행동의 결과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있고 방법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마음에 흡족한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자기가 뜻을 갖고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것은 선하다. 나는 이것이 좋다고 판단해 라고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거예요.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된다. 저 열매를 가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저 열매는 나를 더 나은 존재, 내가 지금의 이 인간의 모습보다 더 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줄 거예요. 저 열매가 내가 원하는 이 소망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저 열매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줄 것이다. 저 열매가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이 불만족스러운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내가 저 열매를 가지는 것이 옳다, 선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뜻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비극적이었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움, 지금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악한 결과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가리죠. 물질을 사용해요.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이 죄인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는 방법으로 물질을 가집니다. 이 물질을 내가 가지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죄인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그 자신의 뜻과 방법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를 가리거나 보충하기 위해서 또다시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죄인이 행하는 해결책입니다. 죄인의 사고방식, 방법,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방법을 택하고 결과를 감추고 다시 행동하고 하는 요게 계속 순환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물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나뭇잎.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뜻과 그 방법과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저 물건을 가지면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저 물건을 가져야 돼. 저 물건을 가져야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거야. 돈이 있으면 힘과 능력이 생기지. 그러니까 돈을 취하자. 돈이 있으면 내 부끄러움과 불만족들이 가려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 안에 있는 죄의 활동은 물질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이 공급되어야지만 죄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바를 이루고 그것을 실행하고 실행한 것을 열매로 얻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실행하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돌아가는 이 중심축에는 무엇이 있냐면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공급되면 이 죄가 계속 순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음식을 원하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죄가 생명력 있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물질이라는 것을 취해야 됩니다. 죄는요,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내 것으로 갖고 취하면 내가 빛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나도 빛날 것이다 라는 그 능력을 얻기 원한다는 거예요. 용 모양의 돌이 있으면요, 그 돌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모양을 수집하기도 하고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애군을 물리친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서 열쇠고리를 만들던가 부적을 만들기도 해요. 불상을 섬기면 부처처럼 되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으면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확실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힘과 능력을 내 것을 삼기 위해서 돈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 저 물건이 없으면은 나의 추함, 나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 같아. 그래서 저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져. 저것이 있어야지 내가 비참해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갖고 있는 가치에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가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물질을 의지하는 거죠. 물건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점점 종속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이 더 우위에 올라가게 되는 이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석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 몸을 귀하게 하기 위해서 보석을 사는 것인데 그 보석을 사기 위해서 내 몸을 팔게 되는 거예요. 돈은 내 생명, 내가 먹고 살고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돈이 필요한 건데 돈을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면 쇼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뭔가 기분이 찜찜해. 혹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너무 좌절해. 내 마음이 너무 낙심돼 있어. 그러면 쇼핑을 해요. 돈을 소비하는 것에 힘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내가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필요 없는 물건을 이만큼 재어놔요. 그리고 결국에 쓰지도 않고 다 버려요. 그런데 있어야지만 내 마음이 든든하니까 계속 재워놓는 겁니다. 명품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죠. 하나 메고 있으면 내가 왠지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돈이 없어. 부족해. 저 물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의 부끄러움을 감춰준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고방식, 그런 방식에 따라서 사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활동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게 반복되면 도둑질이라는 것이요,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선택하냐면 물질을 갖는 것, 돈을 취하는 것, 이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부끄러움과 추함을 감추기 위해서 돈을 원합니다. 이러한 죄의 사고방식, 죄의 방법, 죄의 행동을 경계하지 않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데 정성을 기울이면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은 죽어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인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린 단순히 돈을 얻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그것이 선하다고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돈을 취하는 순간 죄악의 뜻,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뜻과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과 결과가 막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냥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막상 음식 냄새를 딱 맡게 되면 배가 고파지죠. 그런 것처럼 돈이 없으면 그냥 뭐 내가 돈을 원하는지 뭐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돈이 손에 쥐어주면 이 돈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데 그 필요를 주시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마음속에 나의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해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과연 어떠한지를 실험해 봐서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치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액체를 담궈보면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실험을 해보고 이게 알칼리성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딱 주시면서 사람이 그 물질을 받으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만나를 거두려고 안식일에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안식일에는 너는 꼼짝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질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백성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이 되는, 그러니까 뭐 남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배가 터지도록 먹이셨어요. 이스라엘이 양식을 신나게 먹은 다음에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복음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양식을 먹기 전까지는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아서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가 나오냐면 자신의 욕망, 배가 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음식을 풍족하게 얻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 무지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얻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는 게 좋은 거야. 없으면 나쁜 거지. 없는데 그게 뭐가 좋아. 라고 사람들은 선과 악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면서 뭘 하신다면 너네 돈 받았지?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둑들이야. 이제부터 그 돈이 너희들이 도둑놈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받을수록 사람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선악 판단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반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재정이 궁핍하거나 돈이 필요하면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죠. 금식 기도하고 그때 되면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정말 기적처럼 물질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 물질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야, 내가 돈을 받고 나니까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돈이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줄 거야. 돈이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거야 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얻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멈춰집니다. 왜 멈춰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멈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돈을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랑은 별 볼일 없는 거죠. 돈을 얻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은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왜 우리는 불의하게 하나님의 소유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도둑질을 하게 되는가?